37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그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초대교회를 모범 삼아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자, 그런데 그럼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기에 초대교회를 우리가 표본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일까? 초대교회의 어떤 요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셨고, 또 초대교회의 어떤 요소가 우리에겐 있는가, 또 우리에겐 없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 시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꽂힌 게 빌드업이거든요. 빌드업. 그 빌드업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 지난번 월드컵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 감독 파울루 벤투가 잘 모르시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4년을 맡으면서 초반에 빌드업 해야 된다고. 그 빌드업 축구, 그러니까 이 수비 진영에서부터 차례차례 만들어 갖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완성이 돼야지 결국에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마음이 급하잖아요. 이 벤투 감독의 그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가 얼마나 죽을 쓰는지 처음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경기력이 너무나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과연 맞는 전술인 거냐, 이게 어디 가서 재미없는 경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문매를 맞습니다. 언론의 문매를 맞고 여론의 문매를 맞고, 그렇게 사람들의 비난과 또 거센 그 역풍을 맞지만, 외국인 감독은 그런 것들이 그나마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뚝심이 있어요. 그 전에 거스 히딩크 감독도 그랬지만 이번에 파울루 벤투 감독도 보면은 고집을 꺾질 않아요. 내 축구는 빌드업이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빌드업이 언제 빛을 발했습니까?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고,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팬들이 보기에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죠. 그리고 또 유행어가 하나 나왔잖아요. 물론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지만 선수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도 이런 선진 축구의 이런 기술들을 가져다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적을 낼 수 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유행어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빌드업, 제가 요즘에 거기에 완전히 꽂혀 있어요. 물론 제가 뭐 꽂혀 있다고 제 마음대로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우리 교회 요소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아무리 말씀을 묵상을 해도, 제가 아무리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교회의 어떤 이런 구성들을 해나가 보며 기도하지만, 지금 올해 교회 이제 표어도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교회에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 뭐 지금 특별하게 다른 거 하는 거 없습니다. 매일 예배하는 교회, 누가 들으면 당연한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우리 교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거인 거예요. 예배하래요. 모이라고 말씀하세요.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지금 코로나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모이면 예배. 근데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곳, 여러분 아까 셀리더 이제 교육 때도 셀리더 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모이는 곳, 어느 공동체가 되었든지 간에 모이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또 예배하는 곳.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초대교회의 모범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기초거든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보면 이런 것들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주시는 감동은 이거예요. 빌드업이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다른 것 만약에 안 하더라도, 진짜 그냥 예배만 하더라도 그 안에서 먼저 기본을 다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을 갖고, 모이면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모이면 그 말씀 가지고 삶을 나누는 습관을 갖고,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자녀들과 부모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모이는 그 시간에 서로가 아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같이 들은 말씀 이야기, 같이 나눈 말씀 이야기 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는 것. 여러분, 제가 너무 이상적입니까? 목사님, 그거는 너무 이상적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차츰차츰 빌드업해 나아가며 차곡차곡 쌓아져 나아갔을 때 반드시 그런 날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각 가정이 예배로 살아나고, 각 가정이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함께 그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공유하고 늘 예수님 이야기로 넘치는 그런 가정, 그리고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 초대교회의 모범을 우리가 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순절 날 그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사도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더라.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조롱합니까? 저 사람들 벌건 대낮부터 술 취했다고 조롱을 하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세상이 볼 때에는 쟤들 왜 저래? 이상한데? 조롱할 만한 그런 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으니까.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비합리적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비합리적일 때가 있으니까 세상이 보는 모습 가운데서는 때로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오늘 새벽에 매일 성경 묵상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그 관리의 소녀의 집에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막 장례를 준비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조용해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 그래요. 비웃었다. 때로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일어납니다. 오순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가운데에 모두가 놀랄 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조롱하지만,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서서 그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 아니다. 지금 대낮에 우리가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또 하나님이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바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성령의 능력이다.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러면서 근거를 들어요. 근거를 선지자 요엘의 말씀이라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노래 있죠. 그 노래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아비들은, 그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그 조롱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변호하는 거죠. 항변하는,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 가운데에 세상이 그렇게 시선을 바라보며 우리를 의심 어린 눈초리, 또 비합리적이다, 때로는 조롱하며,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비난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담대하게 아닌 건 아니고 또 담대하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 지금 베드로가 세상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절대로 아니야, 우리 그런 거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게 먹힙니까? 목소리 크다고 그냥 그러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해가 되었고 그들에게 찔림이 되었고,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면서, 때로는 그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현대의 언어로, 그리고 이 시대의 첨단 하이테크의 그런 언어로 그렇게 소통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잘 설득하게 하실 것이고, 때로는 설득으로 안 될 때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말씀으로 담대하게 선포되어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쓰임받고자 이 자리에 있는가? 그렇게 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리고 얼마나 내가 그 말씀 가운데에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선교회 성경 통독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말씀이 계속해서 읽히도록, 그리고 흘러가도록 조금의 이 노력이나마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각자 다 큐티 하시잖아요. 말씀 묵상 하시잖아요. 새벽기도 시간에도 있지만 각자 여러분 그 말씀 묵상, 큐티 혹시 안 하시나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동적으로 역사하며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갑니다. 그래야 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예배하는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시니어 예배, 시니어 모임도 곧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런칭한다 그러죠. 새롭게 조금 생기도록 만들어가고, 또
열심히 기도하며 그 구상 중이에요. 월요일 모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커밍 순입니다. 커밍 순. 기다려 보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모이는 교회, 날마다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셀에서 가정에서든 모일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소그룹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나누는 시간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혹시 내가 어떻게 못할 것 같으면은 저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을 모일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그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하면 한 절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 셀하고 가정 예배는 이미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셀하고 가정 예배는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셀 나눔지와 가정 예배문이 있습니다. 셀 나눔지는 매주 화요일, 그리고 가정 예배문은 매주 수요일 날 아마 오후쯤에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여러분, 광교 꿈의 교회 홈페이지 다 아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광교 꿈의 교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딱 정면에 팝업으로 떠 있어요. 딱 누르시면은 그 안에 셀 나눔지 그리고 가정 예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든지 간에 우리 그 안에서 말씀 한 구절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세요. 얘기하세요. 다 도움을 드릴 테니까. 중요한 거는 그 모임 가운데 한 절이라도 말씀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냥 모이면 여러분 세상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소그룹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묵상하느냐 아니냐? 아니면 그 안에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 가십거리만 만드는 것, 그리고 누구 뒤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그냥 서로 좋아하는 것, 그렇게 만족하는 것, 그런 모임이냐? 세상에는 그런 모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교회의 모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임,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모임은 무엇이 다르냐? 그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한 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선포될 때에 각자의 심령에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생각 가지고 뭐 비전을 선포하고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이야기한들 비전은 내가 보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 비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데 그 안에 예수님 이야기가 없으면, 하나님 이야기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는 그 복음이 없이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 진리가 중심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비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 그 이야기를 쫙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과연 확실하게 능력이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세요.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현상입니다. 찔림.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는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에는 항상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찔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예배 가운데 예배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매주 올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찔림이 있습니까? 덜어는 그 찔림을 깊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불편하니까요. 부끄러우니까요. 내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벌거벗겨지는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 그건 은혜입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찔림이 있을 때마다 주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내 부족함, 내 연약함, 그리고 내 때로는 추악함,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는 내가 몰랐던 것을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가운데 분쟁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 실족하는 게 있고 낙심하는 게 있고, 그리고 사람 가운데 제가 분쟁이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서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특히 심지어는 배우자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기억하세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늘 정답은요, 늘 해답은요, 실마리는 내가 먼저 변한 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마음을 여는 것, 그리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이게 절대로 내 마음 먹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게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또 심지어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나는 가만히 있고. 근데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요, 자칫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하나님 마음과는 반대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우리의 비극적인 모습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변화 없이는 그 어떤 변화도 사실 기대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의 열림이 없이는, 내 조금씩 변해가는 내 마음에, 그리고 내 태도와 내 삶의 변화 없이는 다른 어떤 것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 내가 어떻게 변한다고요? 은혜로요,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보면은 어떤 갈등, 그리고 어떤 실족한 결과, 그런 해결의 실마리는 보니까 항상 보면은 그 실족하신 분, 그리고 갈등의 피해자라고 여기시는 분이 조금 마음을 열었을 때부터 그 실마리가 생겨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마음을 열어요. 내가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공동체 안에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물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찔림의 고백이자 물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꼬? 3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선물로 주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까 은혜라고 했잖아요. 찔림이, 어떤 나에게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회개로 이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들추니까 막 부끄럽다고 여러분 그거를 기피하지 마시고요. 아프고 불편하다고 그래서 일부러 나는 변화될 것 없어요, 나는 지금이 좋아요, 변화되는 거 싫어요, 그렇게 원하지 않는 분들도 더러 있지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요, 이 회개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는데 내가 그거를 밀어내고 거부하면서, 그게 은혜인데 내가 은혜 받기를 거부하면서 내가 그렇게 완악한 모습일 때, 그때에 공동체 변화가 더딘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공동체의 변화가 더딘 거예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럽지만,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싫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늘 죄의 짐을 살아갑니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형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수의 권능으로만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모이면 예수의 이름 없으면 그 가운데 그냥 정죄만 있는 거죠. 회개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함께 모이는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하면은 말씀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막 이렇게 좋은 말, 나에게 막 감동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는 그런 말, 우리가 보통 관용구로 그렇게 씁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말, 그런 관용구로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원래 은혜는요, 그리고 궁극적인 은혜는요,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찔리면, 그래야 내가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가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변화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 아무리 기분 좋게 해봤자, 내게 만족되는 말을 해봤자, 여러분 그것으로 내가 변할까요? 나는 변화 없어요. 그 마음이 바로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아 저 사람이 변하면 되지, 이거 저 사람 이야기네, 그렇게 생각하는 그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관용구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 기분 좋아졌다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엄청나게 찔림이 있을 때 그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사실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찔림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 찔림이 여러분을 더 나은 방향으로, 더 큰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자, 그럼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39절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누구에게 준대요? 너희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와. 점점점 범위가 넓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요나가 그런 마음을 먹었잖아요.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 니느웨는 쟤네는 절대로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일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공간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모두에게 다 열려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모두에게 열려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야기하시는 이 방식이 항상 이래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점점점 범위를 넓혀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선은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 광교 꿈의 교회와 또 이 수원 용인 지역과 또 이 대한민국 온 땅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여러분을 통해 펼쳐져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 이게 은혜와 축복은 저는 흘러간다고 믿거든요. 우리 가운데 가득히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하지 못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곳이 그런 공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데 교회가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우리들만의 것, 우리가 독점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더러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이지, 그거 우리만 누리라고, 우리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좋으라고 그런 것 허락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초대교회의 목적이 거기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우리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지금 있는 너희들이 지금은 조롱하지만, 지금은 비웃지만 너희들도 회개형이 임하여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너에게 동일하게 얼마든지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고 얼마든지 그 기쁨을 함께 누릴 것이다. 이게 초대교회, 그 우리 교회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광교 꿈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워요. 여기를 열려있는 곳이잖아요. 나만 예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셀 나만 예배하지 마시고 그곳을 채우세요. 교회를 거쳐서 셀에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셀을 거쳐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여러분 부흥시켜 나아가며, 지금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한번 채워봐요. 부흥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로 또 어떤 행사 같은 걸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전 선포해도, 아무리 무언가 계획하고 행사를 치러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죄사함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부흥은, 표면적인 부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흥 이룰 수 없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부흥을 이루어요. 어떻게 이루는지 볼까요?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지금 여기에 사도들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총동원 주일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달란트 시장 했습니까? 어떤 행사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이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해졌거든요. 선포되어졌거든요. 그랬을 때 그 초대교회에 그날에 세례를 받고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이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있는 모습으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연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루십니다. 지금 모습 초라하다고, 지금 성적 좋지 않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치 마시고, 또 서로 비난 비판도 삼가시고.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여러분 계속 예배하면 돼요. 계속 그 기본을 지키면서 우리가 같이 모이면 돼요. 그러면 결국 좋은 성적 낼 겁니다. 성적이라 함은 질적인 성장을 이루며 그 양적인 성장을 같이 이루어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모습에 우리가 그저 안심하지 마시고,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또 한편으로는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 공동체에게 광교 꿈의 교회 허락하시는 바 초대교회의 영성을 가지고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질적인 성장을 이루며 결국에는 풍성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며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그렇게 일어나는 교회, 올 한 해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빈자리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하시면서 땅을 보지 마세요.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만나도 그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찔림도 있을 것이고 은혜도 있을 것이고 진정한 변화도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한 해를 기대하며 또 수요 예배도 더욱 부흥할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열심으로 모이고 열심으로 예배하는 광교 꿈의 교회, 초대교회 영성을 지니는 광교 꿈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